만약에 그 목사님들 통해서 전도 열매가 많이 일어난다면 현재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대부분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전도 열매가 많이 일어난다면 제일 현실 앞에 와 있는 경제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집니다. 전도 열매가 안 일어나면 모든 부분이 어려워집니다. 만일 사모님에게 많은 전도 열매가 일어나서 교회가 봉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따라 붙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강의를 할 필요 없고요. 살아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내 주위에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낮에 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운동을 제대로 끝까지 하려고 하면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캠프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영적인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근본 치유부터 되어야 됩니다. 그 근본 치유가 뭔가 하니까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전도 스케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신학교에서도 우수 공부를 하고 아주 유학까지 공부해 왔는데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돼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자녀 교육시키고 뭐 하고 뭐 크게 월급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밀려나고요. 할 게 없어요. 목사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 속에 있으면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거부터 곰곰이 생각하시고 오늘 고쳐야 됩니다. 근본 치유부터 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숨겨진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만은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래서 숨겨진 제자가 발견 안 되진단 말은 심각한 말이 돼요. 그래서 숨겨진 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 하니까요. 살아있는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 군인 한 명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후배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것만 했는데 그 후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전군으로 퍼졌어요. 전군으로 퍼지더니 이게 전국으로 퍼졌어요. 이게 전 세계로 퍼지더니 전 세계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내비게이터 운동입니다. 군인 한 명이. 그러니 우리가 말씀 운동을, 살아있는 말씀 운동을 바로 펴면 숨겨진 제자는 많다.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딴 거 걱정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나면서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래는 아닌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치유운동입니다. 요 세 가지가 다락방 운동의 특징입니다. 누가 물으면 묻지도 않겠습니다만 물으면 간단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여의도 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제 옆에 딱 오시더니 근데 도대체 다락방에서 이렇게 막 운동을 하는데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요. 들은 건 자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 주로 나쁜 뜻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주로 뭐 하는 운동이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연필하고 노트를 딱 들고 오셔가지고요. 그것도 나이가 꽤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앉은 자리가 의자가 2개인데 안에 앉은 게 아니고 안에 앉은 것 같으면 옆에 앉으시면 될 건데 제가 이쪽에 앉았다니까요. B석에. 그러면 통로가 있잖아요. 거기 또 앉으셔가지고요. 도대체 다락방 운동 뭐 하는 거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하는 데입니다. 딴 거 다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전도운동 하는 데입니다. 아, 그래. 전도운동 다 하지만 우리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도운동에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거 전혀 하지 않고 말씀 운동을 하는 데입니다. 다른 거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은 알아듣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슨 운동 많이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 운동을. 그러냐. 그리고 지금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너무 심각하여 여기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냐고. 근데 뭐 아무래도 내가 어른으로 대우해야 되니까 세밀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사이에 얼마만큼 설명이 잘 되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시급한 영적 치유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떼어지면 여러분이 사실 좀 이건 이상한 말인데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해라고 해놓고는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 여러분 전도 현장 안 나가셔도 이거 떼어지면 교회는 사람이 몰려옵니다. 이게 막 떼기 몰려와요. 상상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7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막 급증하는 문제들이 일어나요. 교회 말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풀면 교회가 큰 죄를 짓는 거지요. 교회에만 맡겼기 때문에 교회가 안 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왔는가 하니까 지금 현재 삶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삶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주로 뭐가 무너졌는가 하니까 규모가 무너진 병이요. 상상외로 많습니다. 교인들도 많고 밖에 불신자들도 많고. 이건 주로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깊은 얘기는 할 거고 일단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많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특수한 환경이죠. 여기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타락하고 범죄까지 이렇게 가는. 렘넌트들도 이거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제가 부교육자들에게는 아주 부탁했습니다. 요걸 지금 조금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지니까 주로 뭐가 되는요? 되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 교회 숫자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되는 일이 없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하는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때까지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부터 하는가 하면요, 저는 꼭 이렇게 합니다. 운동을 같이 합니다. 운동을 같이 이렇게 해보면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 성품, 성격 다 알 수 있죠. 쭉 해보면.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합니다. 보통 저는 저 사람들 제자 훈련을 시키게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남자들은 주로 같이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뭘 주는 거니까요, 메시지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주면서 이게 정식기도 하도록 이렇게. 또 이제는 독서하도록 했어요. 얘기 이렇게 해서 규모를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규모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도 되고 다 됩니다. 운동도 되고 다 되는데 영적 상태만 성장하지 않아요. 다 됩니다. 근데 영적인 것만 성장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주로 이중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중생활 조금씩 하지만은요, 이중생활을 완전히 그렇게 교회에 사는 거 다르고 밖에 다르게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악한 습관에 빠지고 체질이 이상한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쉬운 것이요, 좀 메시지를 집중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이 약간 포함해서 이렇게 간정집 같은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줘. 쉽게 말하면 이제 상처가 났기 때문에 좀 쉬워요.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전도 운동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여자분이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5병씩, 6병씩 술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채 뿌리면 직장 못 가고 기술이 뛰어난데 직장에서 자꾸만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막 손도 떨리고 막 이렇게. 이게 누굴 만났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냥 얼른끼리 말한다고 하는 게 그냥 자기는 얘기를 했대요. 제 테이프를 한 줄 줬대요. 그냥 한다고 하는 말이 한 100번 들으라 그랬대요. 근데 얼마만큼 순진한, 진짜 100번 들으라는 줄 알고, 이 100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테이프도 안 늘어지지. 그런데 진짜로 듣고 기도하다가요, 자기에게 막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부목사님이 데리고 잠깐 인사를 시키는데, 식사를 할 때 와서 그냥 앉아서 식사하는데 그냥 식사하라고. 그런데 그냥 인사하고 가겠다 그래요. 그냥 밥 있으니까. 그때 어떤 예원교회 지평 밑에 그래서 오라고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인사하고 가겠다. 그리고 옆에서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점심 식사는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숟가락을 딱 들었는데요. 얼마만큼 뜨느냐? 이 숟가락을 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막 떨려가지고.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그냥, 나는 아직 다 안 나왔구나. 나 그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만나고 너무 떨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거든. 그러냐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진짜 삼형제로 바뀌어가지고요. 역사에 나오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 얼른 쳐다볼 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통계로는 정확하게 못 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아요. 신방 해보면, 보통 여러분 신방 안 해보셨습니까? 10가정을 가보면 한 7가정 정도는요, 거의, 우리 이런 거 데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목회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사람은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단계로 오는 거니까요. 우울증 단계로 오는 거죠. 여기서 오는 사람도 있고, 원래 가진 사람도 있고, 우울증. 좌우지간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우울증 환자는 조금씩 문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혼자서 크게 괴로움 당하고 있는 거지. 이미 문제가 노출됐을 때는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사람 17%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17%면 어떻게 되느냐? 한 해에 약 30만원씩 들어왔다 나가는 군인 가운데 2,000명은 우울증 걸렸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요. 메시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메시지 안 바꾸면 전도운동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갈급했다가 또 나태했다가 이렇게 봅니다. 언론 보면 굉장히 변덕스럽게 보이죠. 근데 결국은 안 되지니까요. 포기합니다. 이 포기하고 거의 포기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많은 학문적이고 많은 통계를 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같이 본 거예요.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책 들고 막 교회를요 우왕좌왕방황합니다. 여러분 얼른 보면 이상하다 이래 보면 되지만은 실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겉보기는 활발해 보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바깥으로는 막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활발하구나, 일 잘하구나. 뭐 때문에 그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하겠어요? 인기 있는 탤런트가. 그 탤런트가 인기 있고 아주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가는 데마다 사인 부탁하고. 그런데 이 자매가 언제 자살했냐? 주일날. 너무 자살하고 싶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말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주일날 가족들 먼저 교회 보내고 그 사이에 틈을 이용해 자살했어요. 아주 잘 믿는 집안입니다. 2007년도에 놀라웠게도 연예인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연예인이 자살한 사람이 싹 다 기독교인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너무 우리가 이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부분들 눈에 얼른 잘 안 보이지만은요, 이런 부분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이걸 이해 못하면 뭐가 이해 안 되는 거 하니까 교회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어디 갔냐? 군대 가면 군에 자살한다니까요. 참다가 하나 못 참아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해 못하니까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면 누가 뭐 구타를 했는지 뭐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 특징이
답답하니까 가장 먼저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도 답이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요 초기 상태에서 알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거의 안 돼지니까 자살해버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의사 도움을 받는 사람이 17%인데 의사 도움 받지 않고 병원에 안 가고도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이 메시지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걸 마음에 생각을 많이 두셔야 돼요. 특히 또 갈 데 없어가지고요 다락방이 많이 옵니다. 그럼 모지라는 사람들 뭐라 하냐? 다락방에 이상한 사람 많이 오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이상하지. 교회 가면 절간에 가면 부자들이 많은데 교회 가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네. 그것도 모르는 소리. 절에 다니는데 돈 다 쓰고 망해가지고 교회 온다니까요. 그리고 언론 보면 그렇게 보니 그게 착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 데 없어 교회 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느 정도 특징이냐? 우리 지금 자료국에 제작하고 있는 멤버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게 판매하잖아요. 판매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다락방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이제 자료를 맡은 사람이 옛날에 우리 이수동 장로를 맡아 저렇게 열심히 일을 잘해요. 근데 이제 어떤 시대가 오는 거니까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요. 자료를 인터넷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뭔 걱정이 되느냐? 아니 자료를 인터넷으로 내보내버리면 이게 지금 테이프 안 팔릴 건데 그럼 운영을 못 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만약에 그래 되면 다시 환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해봐라. 알았습니다. 이러 테이프를 전부 자료로 다 공개해버리죠. 인터넷에 내보내고 방송 다 내보내고. 그러면 테이프가 안 팔리냐? 늘었어요. 이제 또 이제 자료국장 용어를 또 바뀌잖아요. 똑같은 저는 생각이 없다 또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이게 운영이 돼야만 이 다락방 움직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안 합니까? 우리 주에. 이분이 이게 방송 RTG 방송은 내가 무조건 방송 다 내보내라 했거든요. 방송 다 내버려보면 누가 테이프 사겠냐? 그렇지 않다.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울증이라는 단어 한 단어가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냥 알아들으라고 한 거고 이것 말고 영적 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설교를 듣고 테이프 가져가가지고 하루 종일 듣습니다. 또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에 듣습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이 다락방이 얼마나 되느냐? 수천 명 됩니다. 목회자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집회에 참석 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 사람의 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냐, 테이프를 내면 노래도 내보내지 말고 기도도 내보내지 말고 메시지만 내보내라. 이 정도까지 합니다. 이해 안 되죠? 이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쓸 메시지 속에서는 약간의 율법이다 나오면 못 견디는 거죠. 치유가 안 되잖아. 한 번은 몇 년 전에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자기들이 상담해보고 목사님이 마지막 상담을 해보고 도장 찍겠다고. 근데 부인은 웃고 앉아 있고요. 남편이 왔 거요. 충청도에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좀 말씀드리고 부탁드릴 게 있어 왔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여자가 제 집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집은 충청도입니다. 그렇습니까? 매주일 부산까지 온다. 그거는 맞습니까? 자기는 불신자래. 그러고 자기가 가게를 하고 있대요. 가게를 하고 있는데 물건을 하러 가면 좀 봐줘야 되는데 안 봐준다는 거예요. 모든 훈련을 다 받는다.
그래,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이들 학교 갈 때 가도록 해주고, 학교 갔다 올 때 집에 와서 이렇게 해줘야 내가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전에는 좀 덜 하더니 이게 다락방어보다 더 심하다, 이거. 맞잖아요, 그 사람 말이.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맞다고. 우리가 다락방에서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인 보고 보니까요, 그냥 웃더라고요. 그래서 부인 보고, 아니, 남편을 전도도 해야 되는데, 집에 생활을 또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웃어요, 말하나. 뭐, 죄송하다면서, 뭐, 이까지 이리 와서. 그리고 비정상은 아니요. 죄송하다면서. 그래, 나가는데, 내가 그 남자를 불렀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당신이 하는 얘기다. 당신 뭐 예수 믿으라 믿어. 그건 내가 말 나중에 하겠고, 지금, 당신 부인이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은 셈 치고 도와주라. 내가 당신 부인 앞에 있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 치유를 받는 사람이 말씀을 자꾸 듣다가 치유되는 거다. 갑작스럽게 막 탁 수술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유되는 거니까 조금 메시지를 계속 듣도록 좀 도와주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당신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근데 남편이 그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몇 년 뒤에 보니까 완전히 돌아가지고 우리게 먹이는 그 여자입니다. 저 막 호텔도 사도 감지르고요. 그러게 완전히 돌아본 거죠. 이래가지고는 막 다니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그래 주로 뭔 소리를 하냐? 유광수 목사 그리스도다는 거라. 그래 이리 와봐. 완전히 미쳤어. 그렇게 왜 저도 그런 소리 했냐는 게 내보고 딱 하는 말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너무 숨기지 말고 말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 난생 처음으로 우리 교회 당에 모아놓고 치리식 있다니까요. 저는 사람 치리식 이런 건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난생 처음으로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난생 처음이고 마지막이겠습니다만은 그 치리해가지고 우리 교회 당회록에 기록해놨다. 근데 완전히 돌아봤어요. 근데 이 상상외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치유를 받아요. 근데 다른 걸로는 치유가 안 되집니다. 복음 들은 본인에게 아무로 복음 들어야만 치유가 되지. 너무 이게 많이 일어나니까요. 이러다가 이제 뭐까지 갑니까? 이까지 안 갑니까? 이제 병 걸리고 뭐 정신병으로. 이때가 되어지면 메시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정상생활도 안 되고 그래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여러분 마음 써야 될 것은요, 이미 이제 정신병 간 것은 좀 장기전을 써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당장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에게는 많은 위험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폐아들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요, 수련회를 하는데 잠깐도 못 있겠어요. 얼마나 애들이 이상한지. 부모님들은 너무 고생이 되겠어요. 그러나 제가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얘들이 이번에 자폐아 사랑부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안 합니까? 자폐아가 수련을 했더니 이게 당장 나왔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폐아가 이 집회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더니 감사합니다 정상이 되어졌다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이 시간이다.
이 아이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당장 치유 안 된다 할지라도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여자아이 둘이를 죽이고 여자 많이 죽인 그 뭐 정문에는 그 사람 옆에 여러분이 옆에 있었다만 해도 위험은 막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되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아십니다. 대구 지하철에 불 질른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여러분만 옆에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못 고칠지 몰라도 그 사람 옆에 역사는 악령의 세력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 문제가 되죠. 물론 우리는 이 치유되든 안 되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언제 치유될지 모르니까요. 우리 집에도 한두 번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 사람도 알고 봤는데, 내가 부목살에 있을 때인데 여자아이 하나가 돌아간 거예요. 정신 돌았는데 정신만 돌면은 자주 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다행이지.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해줘. 한 번은 자기 어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이 고등학교 때부터 몇 번 병원에 입원하고 뭐 그렇다. 그런데 뭐 정신만 돌았다 또 와요. 또 와가 막 그래. 그리고 이걸 어떡할 도리가 없잖아요. 좀 어떻게 좀 메시지 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아지다가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 자매에게, 여학생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진짜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도문을 적어줬어요. 왜냐하면 나 자꾸만 달 수가 없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이거 언제 또 발전할지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기도문 속에다 제가 뭘 넣어줬는가 하니까 복음의 핵심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네가 하나 약속만 해라. 이걸 하루에 3번도 보지만은 늘 봐라. 그럼 늘 기도해라.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해가 역사에 났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치유받아가 지금은 사명자로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긴 했더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너무 많이 생겨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모여든단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막 문제도 일으키고 사고도 내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막 보면 조금 특징이 막 신기가 있고,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거의 무속인 찾아가거나 무속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무속인들 다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경험해 보시겠습니다만은, 진짜로 귀신 들린 지 한 3일 됐다, 귀신 들린 지 한 일주일 됐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영접함으로 단번 치유되잖아요.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다락방 문들 열어놓고 항상 치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귀신 들리가지고 발작 있는 사람이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며칠 됐다, 예수 영접만 했는데 치유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문제가 와서 상당해지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말씀 운동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이 막 급증해서 밖에서도 많고 교회 안에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육신의 질병든 이런 사람들 많고요. 나이가 들어지고 하니까 어떤 게 물리적으로 오는 병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실수하거나 과로하거나 잘못해가지고 오는 병들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 귀신하고 상관 있는 병도 있잖아요.
이런 병들은 우리가 이게 복음만 전해줘도 해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게 이제 이미 이 문화 쪽에 이런 7가지로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 되다 보니까 귀신 문화에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흑암 문화에 접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흑암 경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교육자들 보고 부탁했습니다. 이게 뭘 부탁했는가 하니까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으로 꼭 살펴봐라. 우리가 렘넌트 아이들 하나 가르치는데 교사가 규모만 가르쳐줘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 근데 거의 규모 깨져 가지고는 거의 결과적으로는 경제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꽉 찼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거는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과 이 사모님이 하셔야 돼요. 이런 보통 막 수만 가지 많겠습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걸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가 그러잖아요. 이호성 아시죠?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무너져 간 거예요. 절대로 사단에게 안 잡히고는 사람 그래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간전까지 다닌 사람이요. 우리 한국 유명하게 야구부 사번 타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선수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고요. 결국은 여기 문제가 보는 거죠. 저는 우리 비서들 보고도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진짜 이거 하나만 바로 가르쳐도 그거 일어나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교육시키는 거 많이 계십니다만은 참 교육 잘못 시킨 거 한 게 있어요. 잘못 시킨 거 하나 있고, 우리 어머니가 제게 교육 잘 시킨 거 한 게 있어요. 그게 뭘 잘못 시켰냐? 아직도 저는 헤엄을 못 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요, 이해가 돼요. 우리 집 밑에 조금 내려가면 바다 아닙니까? 부두에 그 바다인데 헤엄치다 죽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쟤만 앉혀놓고 나면요, 헤엄치면 무서운 얘기 계속. 그 우리 어머니가 그래 보여야 돼요. 말씀을 굉장히 잘합니다. 설득력 있어요. 이래가지고 뭐 일본 살 때 바위 밑에 끼어서 죽은 친구 얘기 진짜 어릴 때 조그만 놔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담치 따다가 물 압력에 가서 배 밑에 붙어가 죽은 사람. 일본 가면은 수영장 옆에 가면은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물에 죽어가지고 파도에 밀려 나와야 되는데 계단이 걸려가 죽은 거. 그 다음에 뭐 어디 가다가 바위 틈에 그 갯바 있잖아요. 그거 끼가지고 빠져가지고 뭐 이런 거. 조그만한 애기예요. 지금 제가 지금도 물 보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헤엄을 못 치겠죠. 얼마나 뭐 물을 무섭게 얘기했던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대. 힘 빼버리면 떤대요. 그래 진짜 제가 목욕탕을 힘을 안 빼봤더니 저는 힘 빼니까 뒤집어지더라니까요. 안 돼요. 진짜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영적 문제가 넘어간지 우리 아들도 헤엄을 못 쳐요. 우리 아들 뭐 겁도 주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 손자는 잘 쳐요. 이 헤엄을 얼마나 잘 치는지 저거 엄마가 보니까 카메라에 필름 담아가 보여주다 보니까 뭐 완전히 이거는 선수 한 가지로 손자가 보고 그래, 야 대단하다. 어떻게 네가 헤엄을 다 치냐. 그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이제 가문의 영적 문제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헤엄이 우리 집에는 문제라. 저는 진짜입니다. 요만큼도 안 가져요. 그래도 뭐 내가 용기는 목욕탕 안에서는 된다고 그러대. 저는 목욕탕에서도 안 돼. 이만큼 우리 어릴 때 교육이 무슨 너무 무섭게 말을 해가지고. 그건 진짜 우리 어머니가 비유도 들어가면서요. 헤엄 잘 치는 물에 빠져 죽고, 나무 잘 타는 나무에 떨어져 죽고 맞거든요. 이런 얘기를 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한 개는 교육을 잘했어요. 한 개 뭘 교육을 잘했냐?
경제. 이거를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모으고, 알뜰하게 쓰고, 아주 잘, 그거 가지고 우리 살렸으니까요. 이런 거는 제가, 그래, 한 번은, 제가 이게 학교 갔다 오다가 필통을 하나 줬는데, 필통을 열어보니까 연필이 새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걸 가방에 가져왔더니, 내가 그날 우리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이 필통은 네 것이 아닌데 왜 가져왔냐? 주웠다 그랬거든. 어디서 주웠냐? 그래. 내가 학교 갔다 오는데 바위돌이에 있더라. 바위에 이게 왜 있냐? 혹시 우리 어머니가 훔쳤는가 싶어서 이제 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 있었다라니까. 그러면 모르고 그게 놔뒀을 텐데 그걸 가져오면 되느냐? 그럼 잃어버리는 아이가 얼마나 마음 상하겠냐? 그래서 갖다 놔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제가 부끄러움이 많은데 올 때는 그걸 가방에 넣어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거 갖다 놓으려고 내가 가방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가방을 없는 채 이걸 들고 필통이 이게 빨간 필통 이만한 건데요. 그걸 들고 그 꽤 멀어요. 우리 집 앞으로 다 통과해가지고 마을 통과해서 저 밑에 갖다 놔야 되는데. 이래가 들고 가는데 막 얼마나 창피한지 사람만 오면은 이래 숨기고 그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하고 이래가 그 필통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와야 돼. 이게 교육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져오면 안 되구나. 우리 옆집에 아줌마는 애가 뭐 주워오면 아유야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주웠냐 맨날 칭찬해. 계속 주워온대. 계속 주워오다 보면 도둑놈 돼. 그죠? 그렇게 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호텔 안 갑니까? 호텔 가면 신문 쭉인데 보면은 신문을 옛날에 300원 넣어라 혹은 500원 넣어라 뭐 400원 넣어라 여기 있잖아요. 액수.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가보고 신문을 300원 넣어야 되는데 200원 밖에 없어. 그러면 신문 안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고 목사님 가져가도 됩니다 하면서 비서도 한 개만 넣어서 가져가더라고요. 이렇게 이 성격 이제 이게 배운 게 그런 무서운 거예요. 그죠? 한번 내가 딱 집에서 서랍을 열어보니까요. 호텔 가면 일회용 비누 있잖아요. 이걸 어떤 여자가 훔치다 갖다 놔서. 몇 개 들어가니까. 내가, 이야, 이거 충격되네, 이거. 그래서 이제 내가 볼래 이야기해서, 이걸 왜 갖다 놔냐, 했거든요. 그거 일회용 거 뭐, 그걸 가져가면 안 되지. 이러고. 이런 걸 왜 이렇게 갖다 놨냔 말이야. 그래야 막 둘이 또 말싸움 비슷하게 또 붙어가지고. 이렇게. 당신 그나마 기입은 가져왔냐? 그거는, 기입은 그거는, 원래 있는 거든 쓰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을 왜 하냐? 꼭 어떤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병원 서리바 갖고 오고.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이거 이래 놓으면요, 애들 그거 다 보거든요. 큰일 납니다. 내 친구 하나는 아버지가 미국 무대 다니는데 그 집 가보면 전부 미국 물건밖에 없어서 다 훔쳐간 거거든요. 말이야. 이게 도둑놈 만드는 길이거든요. 또 아까 오면 이렇게 이상하다고 왜 그러게 지금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손 닦고 그래서 닦으러 보니까 수건이 호텔 수건이라 이거 호텔 훔쳐왔단 말이거든. 이게 이 습관되면 무서워. 이게 교육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이들 한번 경제교육을 잘못해보면 평생 망칠 수도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 등등에만 너무 이게 영적 문제 많이 해요. 이런 사람이 바깥에는 더 많고 교회 안에 많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7개를 나눴냐? 그것도 이상해요. 그냥 쓰다 보니 그래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게 어떤 애들 하나로 다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많은 게요. 이게 마음에 병든 사람들. 그다음에 이게 막 정신적으로 이게 또 막 이 우울증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교회는 가득 차고 밖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급박히 교회 치유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치유를 해야 되는데
빨리 이 교역자들부터요. 우리 교역자들부터 빨리 이 운동으로 들어가라. 중직자 시대 열어서 앞으로 중직자 대학원 하려고 합니다. 중직자 시대 열어서 빨리 이 중요한 치유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무식하니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요. 자꾸 문제 와요. 앞으로 사회에 자꾸 문제 생깁니다. 애들 죽인 그 사람은 간단한 거거든요. 음란성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음란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그거는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꽉 깔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RTC 시대를 열어서 이 렘넌트를 놓고는 이렇게 교회가 빨리 치유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러면 목회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들은 어렵더라도 또 사모님들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병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라. 힘을 소유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 힘은 그냥이 아니고 목회대학원에서 얘기한 중직자가 깨달아야 되는 큰 축복 1호까지 있잖아요. 이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성도님들도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야만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서 교회 부흥도 부흥이지만 빨리 흑암세를 꺾어라. 이게 지교회입니다. 이 중직자하고 연관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총독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 총독을 조종하는 무속인이 꺾이니까 그 지역 전체가 살아나 버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지교회가 많이 있어서 말씀운동 펴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됐다. 이럴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 운동을 우리 다락방에서 해보가자. 목사님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교회를 살려야 되고, 이제 우리는 말씀운동 일으켜서 사람 살려야 되고, 치유운동을 일으켜서 전 세계 살려야 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담들 다 흘러버리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시스템들이 많아요. 제가 이 전도운동을 하면서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나 또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나 이 총회장 지내신 분들 또 이런 어른들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이래 보면서 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젊든 참 괜찮은 분인데 이 공통적으로 교회 안 되고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고요, 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요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른들 보니까요, 제가 뭘 느끼는 거 하니까 크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이 커요. 스케일이나 생각이나 이미 커요. 이러니까 이상하게 그 교회들이요 말이 역사를 나지 않습니다. 어서 보면 참 괜찮은 분인데 이게 안 되는 거 보면은 다른 이유가 없어. 이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 이게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라 지교회 아무리 만들어도 이게 돼줘야만 이게 뒷받침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급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곳곳에다가 중직자를 많이 세우고 곳곳에 지교회를 많이 세워서 흑암을 꺾어야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이 없어집니다. 그게 애국 중에 애국이다.
경찰이 못 말리잖아요. 군 안에서 자살하고 총기 사고 내는 사람을 이 사람이 전부 아까 7군데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이걸 군인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군목이 할 수 있다면 애국 중에 애국이라. 그런 부분이 나와지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개인 치유, 특히 보면요, 이런 거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빨리 고쳐야 된다. 기본이란 말은 너무 상식 이해하거나 수준 이해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막 어수룩히 빨리 고쳐버려야 돼. 아니 이상이 돼야지 이하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 이런 부분 때문에 막 수없이 걸려들고 문제가 와지죠. 우리는 급합니다. 세계보고만 빨리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거나 전도운동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먼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26절에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 말은 성령께서 뭘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면 성령이 바울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면요, 이 두 개가 되어져야만 성령 충만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전도운동을, 정말로 말씀운동을, 진짜 치유운동을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제일 없는 게 뭡니까? 이게 능력이거든요. 능력 없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능력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고요. 마틴 루터가 아무리 연약했지만은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은 이 운동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 집회 여러분 휴식도 하시고 이렇게 쭉 구경도 하시고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이제는 결단 3가지를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두는 걸까? 전도 스케줄 속에서 모든 삶을 찾아내라. 특히 목사님들은 이번 집회 후에 전도 전체 스케줄을 딱 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지시를 하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강단에서 묻어나가야 되고 부교육자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응답, 오늘의 전도, 이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더 좋고요,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어떤 응답을 생각했는가 하니까 앞으로 한국교회 살리고 우리 다락방 살리려고 하면 이런 전도 열매 안 맺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학교 출신 가운데 전도 열매 안 맺는 사람들은 목사 한 수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 목사 한 수 주면 계속 문제 있나. 우리 교단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가 이번 주간에 받은 응답이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쳐다보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후배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열매가 안 일어나면 다른 거는 몰라도 목사 한 수는 주면 안 된다. 여자 남자 할머니 할아버지 가릴 거 없이 이것만 되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살리는 길이 이 길이다. 그리고 솔직히 이 열매가 안 나오면 우리 후배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있는 말씀 응답 기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은 전국 세계에다가 영적인 치유를 해야 되니까 치유를 위한 지교회를 많이 만들어라. 불을 많이 밝히면 어두움은 도망가게 돼 있죠. 자, 시간이 갔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이번 메시지 세계를 놓고 여러분이 질문한 겁니다. 혹 목회자 수련회 신청자 중에서 목회자나 사모님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3개 중에서 답 나온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민, 힘든 거 얘기했죠. 개인 문제, 혼자만의 불신앙, 목사님인지 몰라도 사모님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글자 스타일이 기도가 안 되고 사역도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복음 체질이 빨리 안 되는 것, 자신의 영적인 문제, 목회자가 써낸 글입니다. 고민 중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자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에 답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바로 해결 안 되더라도 이 부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보고요. 또 가정생활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미래, 그 다음에 가정의 경제 문제, 가족들의 건강 문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가지고 계시겠죠. 여러분이 써낸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이 3가지 강의 속에 답이 다 있다고 보고요.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성도들이 훈련에 대한 참여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전도와 목회자의 조화가 잘 안 되고 헌신이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가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요. 이게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응답 못 받은 사람도 오늘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성취를 시키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전도를 어느 정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전도에 나와 어떤 관계 있겠냐, 요것만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설명하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행해보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관한 문제는 실제로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현장 사역 고민했는데 이것도 해결될 겁니다. 지속적인 다락방이 되지 않는다,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양육도 잘 안 되고 제자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 전도가 잘 안 되는 거, 제자 세우는 시스템 세우는 게 어렵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의 시간표를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1번, 2번, 3번 요 속에서 답 다 나와요. 적어도 목사님과 사모님이라면 몸부림까지는 안 치더라도 언제든지요, 사람 앞에 섰을 때 오늘의 말씀, 응답,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가야 됩니다. 이것만 되지면 가장 좋은 제자훈련이 됩니다. 사모님이 사람 만나 딴 얘기하지 마시고 이 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야만 교인이 살아납니다. 꼭 이거는
중요합니다.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는가? 경제적인 부분, 현장의 증거, 또 사모의 영적인 문제. 사모인 영적인 문제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쓴 것 같아요. 이분 강의가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원래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속닥하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이게 좀 울리고요. 메시지가 세밀하게 잘 못하게 여러분 듣는지 어떤 게 몰라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진작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하니까요. 내가 전도 현장에서 열매 보면서 은혜 받았던 거 이 얘기를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뭔 생각을 또 했냐면은 현장에 막상 갔을 때 잘하지는 못했지만 말씀 운동한 거 그거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본 영적인 문제들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간증해야 되겠다. 저는 이 세 개면 다라고 보고 이것 때문에 다락방 운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여러분 질문이 다 나온 거잖아요. 그죠? 나이가 지금 많아서 전도 현장 제자 세우기가 힘들다. 본인 나이까지 얘기해서요. 60의 나이에 전도 현장 제자가 세우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 나이 많은 걸로 보고 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아까 말한 지금 여기서 답 다 나와서 이것만 되어지면 거의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에 관한 문제 이런 거 거의 세 가지에서 답이 다 나왔죠. 제자와 시스템 세우고 확정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해야 할지 어떤 메시지는 상관없습니다. 성경 66권하고 복음 얘기하면서요. 요 얘기 되어지면 돼요. 혹시 여러분 내비게이터 CCC 다 UBF 이거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와 차이점이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적용해 보시면 굉장한 열매 일어납니다. 거의 뭐 질문들이 같은 질문이에요. 목회자로서 전도 제자로 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말씀. 세강의 속에 답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들과 성도들의 사역에 관해서 전부 이게 내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읽어드리는 것은 강의 3개 속에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과 운동에 관한 메시지, 목회자 부부간에 서로 섬기는 법, 이거는 다음에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속에서 안 나온 것 같은데 교회 안의 제자와 교회 밖의 제자 사이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이것도 강의 수업 지금 첫날 다 나와졌죠. 완전 복음 메시지와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또 질문사항, 그리고 우리 다 목사님들 모였으니까 필요한 얘기들,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요. 건의사항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미자립 교회는 훈련비를 무상으로 하면 안 되겠냐? 참고해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임위원들 여기 계시니까 일부러 읽어드리는 겁니다. 수요 예배할 수 있도록 일찍 끝내주세요. 수련회 당일에. 이게 전부 이제 어려운 교회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큰 교회들은 부교육이 있으니까 되는데 뭐 그런 얘기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야 되겠죠. 총신 사모학과의 사모님들이 오시면 기도의 배경이 될 뿐 아니라 임마누엘 축복을 사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인데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사모학과에 대한 광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모학과 좀 많이 오라고 광고해달라. 와보니 너무 좋다고. 현장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총신을 보고
주의 종들 보며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고 사모님들과 만남, 신학적 복음을 공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모님들은 애기들 때문에 잘 안 되겠습니다만은 사모학과에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 지금 그 중에서 뭐 교수진, 앞으로 뭐 상담 뭐 여러 분야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몇 개 나왔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즉 부교육자 관리, 현장 사역자 관리, 자녀 관리 등 이런 부분들 질문했습니다. 사실상 이분 강의 속에 다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 종이를 가지고 제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같이 얘기를 하고, 다음에 할 때는 금방 하지 말고요, 교육자들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거는 행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첫날부터 부담이 돼가지고요, 이번에 부교육자들하고는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교육자들이 자기들이 뭐 나름대로 뭐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물론 뭐 소리 다 들린다면 이 울리니까요. 이렇게 좀. 또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니까 목사님이 이 제자를 세우는데, 그것도 여제자 세우는데 차량에서 팀 사역하고 단둘이서 사역하고 이렇게 다 그렇게 좀 보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목사님의 상식 문제지, 이게 무슨 사역이라든지 보다는 뭐,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꼭 둘이서 팀 사역을 할 때 이유가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래 사모님이 보기 좀 그렇다, 이런 경우가 뭐 많이 있겠는데 조금 뭐 이거는 우리가 여기 질문하고 답하기보다는 이렇게 사모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사모인지 몰라도 제가 이게 답한다기보다는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조금 목사님이 될 수 있으면 차량에서 팀 사역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차에서 팀 사역하면 말은 잘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하니까요. 뭐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보고 조금 더 좀 스타일도 좀 바꾸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특히 제가 보니까 이제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들에 대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했는가 하니까 다음에 강의 있어요. 지금 우리 미자립 교회만 모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꼭 보고 집회 추진하는 분들이 이 소리에 신경 안 쓰도록 해주세요. 그래갖고는 미자립 목사님들하고 같이 진짜 그 현장 얘기 좀 하도록.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미자립 교회 아닌 교회가 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좀 사역 얘기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 다락방에 지금 미자립 교회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좀 불리한 겁니다. 오늘 큰 것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에 평생이 세 가지 축복, 전도 열매, 제자 사역,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에 전도자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분들 통해서 전도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게 해주옵시며, 꺼져가는 모든 현장에 제자 찾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시며,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치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치유사역이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 쓰임받을 모든 목회자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